안녕하세요. 12월 6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며 신실하고 정직하게 주어진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겉모양과 행위가 아닌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담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이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이 시작되죠.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곳곳에 단수, 나가 아닌 복수,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란 누가를 포함한 바울입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포함된 우리라는 표현 16장 10절에서 처음 나와요. 주후 50년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만나고 그때 주님을 영접했고 이후 바울을 치료하고 의료 선교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누가는 바울이 가는 곳 어디든 따라갔고 로마의 감옥에도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할 때의 증언처럼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또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함께 했던 자입니다. 어쨌든 이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데 4절에 보면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난 후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며 바닷가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작별하며 결국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배를 타게 되는데요. 바울은 가이사랴에 이르렀고 여기서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머무는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 바울에게 말하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두로에서의 제자들도 또 가이사랴의 아가보의 충언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충언을 거절해요. 어쩌면 그 충언을 거절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또 예고했던 모든 어려움이 시작되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13절 14절에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 미리 얘기하셨고 그것을 알려주신 분 성령이신데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고 결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인간적인 마음을 아셨겠지만 오히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죠. 그런데 이 상황이 만약에 반대였다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아가보 선지자를 비롯한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바울이 아니다 나는 질 수 없다 라고 도망치는 이런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건 14절에 바울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맞이하였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에게 그간 있었던 선교 상황과 사역에 대해 보고하죠. 그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갖는 오해나 편견, 즉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폐기하는 자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 해결할 방법에 대해 제안합니다. 그것은 이제 곧 나실인의 결례 기간이 끝날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울이 비용을 대어서 머리를 깎게 하고 또 제물을 드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임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바울도 수용하게 돼요. 그리고 27절 바울 일행이 나실인의 정결기간이 꽉 찬 날짜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해 예물을 대신 바쳐줄 날짜를 신고한 날에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충동질해서 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바울을 향한 온갖 유언비어와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사람들은 분노했고 군중 심리에 의해 바울을 때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이 소동한다는 소식을 천부장이 듣고 병사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가 바울을 체포하고 병영 안으로 일단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유대인들은 저마다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엄청 난폭하게 행동하며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떠오를 만큼 섬뜩한데요. 바울은 자신을 폭동 일으킨 애굽인으로 착각하는 천부장에게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이고 범법자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또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허락을 받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바울을 사랑한 제자들도 선지자 아가보도 바울에게 진심 어린 충언을 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전했을 때 바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거 하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로잡아 억울하게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그때에도 오직 바울이 따르고 생각하며 전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어떠한 유혹과 핍박 중에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날이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의 판단과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나를 돌아봅니다. 어려움 중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안일하게 하고 감정을 충동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나아와 복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모든 말들아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갈 중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